앞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실패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광야의 그 과정 가운데서 경험했지만 그들의 욕심과 우상과 원망에 무너졌다. 그래서 바울이 10장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13절에서는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은 이제 아주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바로 우상 숭배와 음식의 문제예요. 당시 고린도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우상 숭배의 문화가 깊이 자리 잡았던 도시였습니다. 시장에 파는 고기 중에는 우상에게 바쳤다가 나와서 팔리는 고기도 있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상 신전의 식사 자리에 초대받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는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고기를 먹어도 괜찮은가? 나는 이 우상이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데, 내가 우상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알고 있다면 우상 신전에 바쳐진 고기라 할지라도 내가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자유로운데 왜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면서 먹어도 돼, 먹지 않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질문이 있지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은가? 내 자유인데 뭐가 문제야? 남들은 다 하는데 나도 해도 되지 않는가?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만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물어야 하는 겁니다. 이웃의 믿음, 이웃을 세울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이고, 이 선택과 이 행위가 나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가를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작은 행동과 작은 선택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게 되는 삶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상 숭배를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상 숭배를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 14절을 보십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우상 숭배를 조심하라가 아니에요. 피하라는 겁니다. 적당히 두고 적당한 관계를 맺어라가 아니에요. 위험한 줄 알면서도 그 곁에 머물러 있어도 된다가 아니에요. 피하라.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단순히 어떠한 형상을 세워놓고 그 형상 앞에 절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상 숭배이거든요. 여러분, 당시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우상이 아무 존재, 우상 나부랭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으니까 우상 신전에서 내가 뭘 먹어도 괜찮아, 그래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 모습을, 그런 자신감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 17절에서 주의 만찬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상의 식탁에 아무렇지 않게 참여할 수 없다. 21절에서는 더 분명히 말하는데,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신앙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은 주님과 우상 사이를 오가며 살 수 없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 수 없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향하는가?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우상들이 분명히 있어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인정, 내 자존심, 내 평안함, 심지어는 자녀들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성공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무르고 그것을 잃는 것이 하나님을 잃는 것보다 더 두려워진다면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의 우상일 수 있다. 그런데 이 우상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막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달아와요.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하면서 마음 한가운데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피하라. 여러분, 죄와 우상은 내 옆에 두고 내가 이길 대상이 아니라 피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의 자리를 일부러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께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상에게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아닌 것에 내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께 속한 자답게 주의 식탁 성만참에 참여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내 마음에 모신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는 하나님. 23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앞선 6장에서도 비슷하게 바울이 말한 적이 있었는데, 고린도 성도들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말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자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먹을 수 있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괜찮다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정말 묻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유익한가? 그것이 정말 덕을 세우는가? 그것이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가?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의 사람은 이것이 나뿐 아니라 이웃에게도, 다른 성도들에게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유익한가를 함께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는 않는가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의 통념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 하지 않는다, 뭐 이런 통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해요. 술, 담배도 가하대요. 그래서 제가 막 길거리 다니면서 막 편의점 앞에서 파라솔 펴놓고 막 맥주 마시고 있고 거기서 담배를 펴요. 가하니까, 자유하니까. 그럼 그것을 본 여러분, 저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내가 저분에게 설교를 듣고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내 믿음은 뭐야? 이거잖아요. 모든 것이 가해요. 그런데 그게 유익한 건 아니에요. 누군가를 양심에 걸리게 하고 신앙에 걸리게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복음의 삶이에요.
세상은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하라 말합니다. 내 권리, 내 자유, 내 만족, 내 편안함을 먼저 챙기라고 말해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내 자유가 있어도 사랑을 위해 절제해야 한다고. 내가 할 수 있어도 이웃을 위해 멈추어야 한다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 배려해야 한다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7절, 믿지 않는 사람이 초대했을 때 그 앞에 차려진 것을 양심을 위해 먹으라고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28절, 누군가가 이것은 재물이야 라고 알려주면 말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왜냐하면 음식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똑같은 그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신앙적으로 오해가 되거나 걸림이 될 수 있다면 먹지 말아야 한다. 무슨 말씀이냐? 사랑을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자유입니다. 이게 자유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유, 우리 믿는 자들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멈출 수 있는 자유, 복음을 위하여 나를 낮출 수 있는 자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유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일상에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틀린 거 아니에요.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에게 상처가 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걸림이 된다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 한마디도 그렇습니다. 내 말이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어요. 바른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말이 사람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라면 사랑으로 절제할 수 있어야겠죠.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행동이 누군가의 마음에 시험이 된다면 사랑으로 조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내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를 사랑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보다 내가 누구를 세우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사랑을 위한 자유라는 사실을 오늘 아침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하시는 하나님. 31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인데 아주 일상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에만, 기도할 때에만,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일, 마시는 일, 사람을 만나는 일, 대화하는 일, 일할 때, 쉴 때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신앙을 예배당 안에만 둡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이제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 여기 잠깐 계시고 저는 세상에서 살다 오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가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삶에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오늘 내가 머무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 내 말로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 내 행동으로 복음을 가리지 않는 것, 내 자유를 사랑으로 사용하는 것, 내 선택으로 누군가를 세우며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33절, 바울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말합니다. 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의 기준은 늘 복음이었던 거예요. 내 만족이 아니라 복음, 내 권리가 아니라 복음, 내 유익이 아니라 복음을
더 귀히 여깁니다. 그리고 11절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자기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권리 주장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바울도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내어놓겠다라는 것이고 성도들에게도 그 길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가셔서 아침 식사를 할 때도 또 누군가를 만나서 커피나 차 한 잔을 나누실 때에도 가족들과 이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예수님 닮은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 입술을 지키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작은 유혹을 피하고 내 유익보다 복음을 생각하는 우리 존귀한 아침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우상 숭배 피해야 합니다. 자유가 아니라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상에게 내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내 자유만 주장하지 마시고 내 말 한마디, 내 선택 하나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세우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 주 앞에 나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의 우상을 피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돈과 성공과 인정과 자존심과 편안함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자유를 사랑으로 사용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하지 않게 하시고 가능하다고 다 선택하지 않게 하시며 이웃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람을 세우고 복음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믿음의 사람 아니라 가정, 일터,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몸과 마음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강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태에 있는 귀하고 보배로운 귀한 생명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예배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갈 때 저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를 기뻐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